TV 프로그램에 동물의 세계라는 거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동물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있지요. 사자, 늑대, 호랑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가 약한 거 나타나면 잽싸게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잔인한 동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 소나 말이나 나귀, 오직 일을 위해서 태어나서 일만 힘겹게 하다가 죽는 동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소가 너무 일을 많이 하면서 몸살이 나가지고 꽁꽁 소리를 내면서 앓는 것을 마음 아파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인의 보살핌 속에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물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동물은 양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물의 세계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람도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인데 사자, 늑대, 호랑이처럼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상대방과 싸워갖고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토마스 홉즈의 말처럼 만인이라 된 투쟁이 바로 삶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소나 말이나 나귀처럼 힘에 부치게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최고다.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돼.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양처럼 뭐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의 돌봄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양처럼 살아야죠. 그런데 그 유명한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찬송가 570장 1절을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양은 너무 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고 자기 생명을 방어할 무기도 없으니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도 독사의 독도 발의 뒷발질도 노루의 날쌔게 도망가는 기술도 곰의 힘도 심지어는 스컹크의 고약한 냄새도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죠. 두 번째로 10m 앞을 내다볼 수 없답니다. 양의 눈이 옆에 달려 있으니까 앞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 그러면 아주 성질이 온순합니다. 우리 교회에 박원순 권사님이 계신데 양처럼 온순하세요. 그리고 이 양은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말뚝에다가 몇 시간 동안 묶어놓으면 멀리 가고 싶어도 끈이 땡기니까 못 가지요. 몇 시간 후에 끈을 풀어놓죠. 그래도 아직도 묶여있는 것처럼 계속 말뚝 주위만 뱅뱅뱅뱅뱅 이렇게 돈다는 거지요. 그리고요, 양털은 희고 깨끗할지 몰라도 양은 실제로 굉장히 더럽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양을 자세히 가봤더니요, 진짜 더럽더만요. 그런데 그렇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 양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동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넓은 초장에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배불리 먹고 딱 누워있는 거 상상만 해도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양에게만은 양을 돌보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 어느 날 약한 짐승을 잡아먹겠다고 막 뒤를 쓰고 달려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양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다가 푹 쓰러지는 거 보셨어요? 양이 짐 싣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전혀 못 보셨죠. 그래도 그 양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의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요. 3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말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개도 이름을 다 져주죠? 이름을 안 짓고 야 개야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자기가 다 지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따라서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았다고 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모르는 부모는 없겠죠. 저는 한때 궁금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갖고 외손자, 외손녀, 손자, 손녀 많은데 그 이름을 다 기억하려나? 제가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기억하고도 남지요. 10명 아니라 20명을 낳는데도 왜 그 애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알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야 평안하냐? 이름을 알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단임 목사님들이 주일날이 되면은 자기 교구의 성도들이 주일날에 오셨나 안 오셨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서 다 출석부 체크하는데 잘못 체크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참 나냐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참 나냐 정답은 주님이 알고 있는 내가 참 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시죠? 밤새도록 쉬었어도 자고 나면 또 빠져서 모르겠죠? 하나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랬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고민, 나의 괴로움,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인데, 준비됐나요? 우리 찬송가 372장 다 함께 한번 찬양대 더 열심히 불러주세요. 부르겠습니다. 그가 나의 괴로움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그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2절입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그렇습니다 오 주여 3절입니다.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그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합니다. 주님, 나의 맘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 아들, 딸에게도 어렵고 배우자에게도 어렵고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나만의 외로움, 슬픔, 고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은 나의 모든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주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형편도 처지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양을 지키는 목자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낮에 푸른 풀밭에서 다 풀을 뜯게 한 후에 저녁이 되면 양의 우리로 몰아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문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을 누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목자가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목자가 친히 밤새도록 그 양의 문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낮에 해가 해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확실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마지막으로 목자는 앞장서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말걸 물가로 인도합니다. 본문 4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제 아침이 되면 양을 우리에서 내어놓지요. 그리고 양들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알아서 가. 이런 목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목자가 항상 앞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양들 보고 따라와라 그러는 것이죠. 양은 10m 앞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도요. 한치 앞을 못 본다고 그러죠. 한치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자의 10분의 1, 3cm.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탄 비행기가 몇 시간 후에 공중에서 폭발할 거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는 게 인간들이에요. 알면 그거 왜 타겠어요? 내가 탄 버스가 얼마 있다가 굴러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탄 거예요. 나 잘 다녀오겠다고 아침에 출근할 때 손을 들던 남편이 그날 오후에 싸늘하게 장례식장에서 시체로 누워있는 거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섭리라고 하는 말이 프로비데오, 프로는 앞에, 비데오는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훤히 이렇게 내다보시고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어디에 올무가 있는지, 어디에 낭떠러지기가 있는지 그걸 다 아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아주 앞을 못 봐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만 보면서 따라간답니다. 앞에 가던 양이 낭떠러지기로 뚝 떨어서 죽으면 그 다음에 양도 따라가다가 자기도 또 뚝 떨어져서 죽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앞길을 미리 볼 수 없다는 거 문제 삼지 말고 미리 앞길을 훤히 보시고 안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면 그것에는 풍성한 꼴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거 없고 망설일 거 없고 타협할 거 없고 그냥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이 12월 첫째 주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냥 그대로 살면요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IQ가 지능지수라며요.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라는 게 있어요. 감성지수요. 혹시 JQ를 아십니까? 잔머리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잔기를 불어가면서 허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살아봤자 동네 사람들이 아이 그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훤히 내다보시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목자의 음성만 있으면 좋은데 때때로 타인의 음성이 있어요. 5절에서 확인합니다. 다 함께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양을 불러요. 그러면 양은 딴 사람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알아차린다 할지라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욕심을 자극하거든요. 교만을 충동질하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옛뱀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먹냐? 괜찮아!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네가 더 잘 뛰어! 내 말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먹지 말라는 것보다 먹으라는 말이 더 고맙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따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내 몸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귀가 미혹하니까 거기 따라서 발들여 놨다가 정말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타인의 음성은 듣지도 말고 들려진다 하면은 도망이라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것처럼 평안한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내가 사자나 늑대나 호랑이처럼 탁 치는 대로 막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기고 잡아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뒤돌아보세요. 노골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늑대 같은 사람 없나? 호랑이 같은 사람 없나? 살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죠? 네? 잡아먹으려고 막 정신이 없으세요? 윷놀이 할 때 보면 확실하긴 확실해요. 보면은 그냥 앞에 뭐 갔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잡아먹으려고 잡아먹고 나서 그냥 단체로 좋다고 막 만세! 뭐 이러고. 윷놀이는 괜찮은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질없는 짓이에요. 총칼을 들고 한강을 건너서 정권을 빼앗고 그걸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역사가들은 쿠데타라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했지만 그는 부하의 총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누구처럼 죽어라 하고 일만 해요. 목사님은 장사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혹 서운하게 인간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데요. 주일날은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열지를 마세요. 보세요. 주일날도 문을 열고 계속 일한다는 얘기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한 달 내내 쉬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1년 내내 쉬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평생 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쇠도 계속 사용하면 고장이 난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게 결과적으로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몸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제7일에는 쉬어라.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안식이다. 편안하게 쉬어라. 그리고 다시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1년 내내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이러고 그냥 하루도 안 쉬고 막 일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병나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입원하셔야 돼요. 며칠 동안 입원하시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대략적으로 볼 때 한 달 20일 정도 입원하셔야 됩니다. 무슨 근거냐고요? 1년이 52주거든. 그러니까 52일은 쉬었어야 되는데 안 쉬었으니까 워낙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병원에다가 강제로 입원시키셔가지고 52일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사 맞고 병원에서 몰아서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싸워가지고 남을 잡아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죽어라 하고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목자는 그게 아니고 내 말 잘 들어라, 싸울 필요 없다, 죽어라 하고 일할 필요 없다, 하여간 내가 너희들 다 알아서 인도할 테니 내 음성만 듣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쉬라 그럴 때 쉬는 게 더 쉬워요.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타인의 음성 듣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이단이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은 똑같아요. 마지막에 문제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분들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비밀이야. 요건 또 뭐야? 뭐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은요 떳떳지 못한 거예요. 누가 볼까? 이렇게 신경 쓰는 행위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신문에 보면 오늘도 신천지와 수도권 일대의 많은 교회 앞에서 예배 시간에 집회 허가를 내고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당신 땅도 마찬가지. 마귀의 미혹, 이단의 유혹 넘어가지 말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